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2장 7절 8절 함께 읽습니다.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이 이른지라.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가라사대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예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아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유월절 희생양에 대해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유월절 희생양 하면은 피를 흘리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의 보혈과 같은 의미를 우리에게 교육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유월절은 예수님의 그 보혈, 인류의 구원을 설명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9장 4절부터 6절까지 보면은 피에 대해서 하나님이 설명을 했습니다. 창세기 9장 4절부터 6절에 보면은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 있는 피채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 피 곧 너희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무릇 사람의 피를 흘리면 사람이 그 피를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음이니라. 피는 생명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피는 반드시 흘린 그 원인에서 반드시 찾아낼 것이다. 왜 사람에게 하나님은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셨는가? 왜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이 필요한가? 유월절에 대해서 우리가 바로 알지 못하면은 예수님의 피에 대해서 우리는 알 길이 없는 거죠. 분명히 창세기 9장 6절에 무릇 사람의 피를 흘리면 사람이 그 피를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언제 피를 흘렸을까요? 분명히 유월절은 양을 잡아서 피를 문설주에 바름으로써 사망이 넘어가는 이 예식을, 왜 해필이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이때 유월절이라는 것을 드디어 말씀하게 됐느냐 이거예요. 사람의 피가 언제 흘려서 우리는 살인함을 당했느냐, 이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언제 죽었느냐, 누가 나를 죽였느냐, 이걸 깨닫지 못하면은 우리는 유월절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이게 남의, 저 유대인의 제사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는 유월절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지키지 않는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구원을 받기를 원하고 있다. 창세기 9장 6절의 말씀처럼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인 피를 흘린 것이니 이는 사람이 자기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했는데 그를 죽였다, 그렇게 말합니다. 언제 우리가 죽었기에 우리는 누군가가 대신해서 나를 위해 죽어줘야만이 나는 내 죄와 허물이 용서받고 예수님이 부활되어야만이 나는 새 생명으로 살아났느냐 이 말이죠. 창세기 2장 17절에 하나님이 처음으로 사람에게 명령을 합니다. 뭐라고 명령합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이때 하나님은 사람의 죽고 사는 것을 선포해 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토를 달기 시작하는 일이 생깁니다. 지금도 온 세상의 교회에서 예수 믿는다는 사람이, 여러분 세상 사람은 성경에
관심 없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교회에 들어온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토를 달기 시작한다 이거예요. 뭐라고 해요? 마치 뱀처럼 창세기 3장 4절에 하나님이 이 실과 먹으면 너희는 정령 죽는다라고 선포했는데 뱀이 하와에게 뭐라고 말해요? 너희가 결코 알지 아니하리라. 자, 선택은 사람이 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도 선택은 여러분이 해야 돼요. 그런데 말씀을 들을 때도 내가 선택을 할 것이 뭔지 그런 걸 생각을 전혀 안 하는 거죠. 그냥 설교 끝났으면은 그죠? 집에 가는 거예요. 내가 뭐를 선택하고 내가 뭐를 주님 앞에 예배하고 내가 과연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과 주님의 뭐를 내가 찬양하고 경배했는지를 우리는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중요한 것은 말씀을 우리가 듣고 읽고 할 때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뭐가 좋고 뭐가 잘못됐고 나는 뭐를 선택을 하고 지금 가고 있느냐. 창세기 3장 6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뱀이 말을 했을 때에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러면 분명히 먹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이 실과 먹으면 뭐 한다? 죽는다. 뱀은 뭐라고 말한다? 안 죽는다. 그러면 뭐가 맞았습니까? 우리는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우리는 죽었어요.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이렇게 하면 살고 이렇게 하면 죽는다. 온 인류는 실제로 그 진리대로 되어져 왔습니다. 자, 유월절이라는 의미는 넘어가다란 뜻입니다. 영어로는 패스오버라고 하죠. 넘어간 겁니다. 뭐가 넘어간 거요? 뭐에서 우리가 넘어갔나? 이 넘어가다라는 유월절이라는 뜻을 어디서 끌어왔냐면 넘어가다라는 단어에서 끌어왔는데 또 다른 뜻은 절뚝거리다라는 뜻이에요. 절뚝거려서 못 넘어가야 되는데 여러분 오늘 유월절을 왜 하나님이 정하시고 그것을 지키라고 하는지 또 어떻게 지키라고 하는지 이 과정을 살펴보십시다. 한번 출애굽기 12장 처음으로 유월절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성경이 12장 전체가 우리에게 유월절을 설명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동안 종살이하고 있으면서 애굽에서 해방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못 나오고 있습니다. 절뚝거리고 있습니다. 이걸 넘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 유월절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고 왜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에게 무엇을 넘어가게 해주는 것인지를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우리가 14절까지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달로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의 회중에게 고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매인이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인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의 식량을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허먹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로 양을 먹을 집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난로나 물에 삶아서나 먹지 말고
그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소화하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일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과 짐승을 물론하고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에게 벌을 내리리라. 나는 여호와로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에 지킬지니라. 자, 유월절은 언제 지키죠? 달력으로 따지면 1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아비월에. 자, 아비월이라는 말과 지금은 유대력에 보면은 아비월이라는 단어를 안 쓰고 니산월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자, 처음에 하나님이 제정해 준 단어는 아비월이에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이스라엘은 니산월로 쓰고 있습니다. 이 절기를 지키게 했어요. 유월절을. 지금 우리가 지키고 있는 달력에 3월과 4월의 사이에 있습니다. 항상. 유대력들은 우리가 쓰고 있는 달력과 항상 중간 두 달을 겹쳐서 그 사이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은 바로 이 달이 첫 해 달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1월 달이 되는 거죠. 아비월, 즉 다른 말로 말하면 니산월. 자, 아비월이라는 뜻은요, 곡식 이삭이라는 뜻입니다. 곡식의 이삭, 부드럽다 이런 뜻을 갖춘 게 아비월입니다. 왜 그런데 니산월이를 쓰게 되는가? 니산월이라는 것은 외래어인데 니산월이라는 이 단어를 처음 성경에 기록되게 할 때가 언제냐? 에스더가 왕후로 있을 때에 처음으로 니산월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자, 우리의 달력 3월, 4월 사이에 있는 이 아비월. 왜 아비월에 보리 이삭이라는 말의 뜻에서 왔느냐 하면은 출애굽기 9장 31절에 하나님이 애굽에게 내린 재앙 중에 7째 재앙 때가 바로 니산월이었습니다. 그때가 보리 이삭이 나오고 삼이 꽃이 피어서 올라오는 삼과 보리를 우박으로 7째 재앙 때 완전히 멸망시키는데 요때 이 의미를 이때 바로 아비월을 씁니다.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아비월이라는 뜻은 보리 이삭이 나올 때, 삼이 나올 때 7째 재앙에. 신명기 16장 1절에도 아비월을 지켜 네 하나님 여호와의 유월절 예식을 행하라. 아비월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그래서 아비월에 나오게 되죠. 아비월, 니산월을 처음 사용할 때가 에스더 3장 7절에 보면은 아수에로 왕 12년 정월 곧 니산월에 무리가 하만 앞에 날과 달에 대하여 부른 곧 제비를 뽑아 12월 곧 아달월을 얻는지라. 에스더에 나타난 성경이 가장 큰 주목이 뭡니까? 유대인들이 하루아침에 다 뭐하게 돼 있어? 죽게 돼 있어. 다 죽게 돼 있을 때 하만을 통해서 죽게 되어 있는 그때 이들이 살아나는 그 시기도 니산월이란 아비월이라는 뜻이에요. 다 죽게 생겼죠. 이 죽음에서 구원해 준 것도 니산월 아비월이었다는 겁니다. 이 아수에로 왕 밑에 있는 왕후가 된 에스터, 유대인들이 어마어마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자, 이때는 벌써
이 에스더가 왕후를 가 언제 되냐면 BC 479년에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미 1차 포로 해방령이 내서 538년에 그 수룹바벨이 사람들을 끌고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2차 재건하기 위해서 와가지고 516년에 성전을 재건하거든요. 그런데 안 돌아가는 거죠, 유대인들이. 해방령이 떨어졌는데도 안 가요. 자, 하나님은 돌아가라고 그러는데 백성들은 안 돌아가요. 그러니 이들이 다 죽게 생겼잖아요. 이들을 구원해 준 것이 아비올입니다. 세상 안 떠나간다고. 자기 나라 해방돼서 가라고 하는데도 안 갑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들이 살아나서 그들이 지킨 것이 불임절이죠. 473년에 불임절을 제정하게 되는데 왕후 된 에스더가 한 6년 된 후에 이들이 불임절을 지키게 됩니다. 하나님이 돌아가라 그럴 때도 안 돌아갑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으로 다 가라 아니면 어디로 가라 하면은 여러분 얼마나 금식하고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진짜예요? 내가 잘못 들은 거 아니에요? 안 돌아가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돌아가야 될 때 돌아가야 되고 떠나야 될 때 떠나야 되고 멈춰야 할 때 멈춰야 합니다.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 하는 건 절대 우리는 승리할 수도 없고 잘할 수도 없습니다. 자, 이 아비월, 유월절을 양을 언제 선택하죠? 양을 언제 잡죠? 이 아비월 언제 잡아요? 14일에 잡아. 그러면 양 잡을 양을 언제 선택하라고 그랬어? 오늘 출애굽기 12장에 10일에. 그러면은 14일 저녁에 잡습니다. 해지기 전에. 이 양을 매일 살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바쳐야 되니까 흠이 있나 없나, 어떤 점이 있나 없나, 다리는 절지 않나, 이걸 자기가 잡아야 될 그 집 앞에 마당에다 매놓고 매일 쳐다보는 거예요. 병에 안 걸렸나, 완전한 양인가, 흠이 없이 하다가 아비월 14일 저녁에 해질 때 잡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바로 가서 달렸어요? 아니죠. 기도하시는 밤에 잡혔죠. 잡혀가지고 아침, 저녁, 그 다음날 계속해서 고문을 당하죠.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바로 달려서 죽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10일에 잡혀서 똑같이 6월절에 양처럼 잡히신 겁니다. 그래서 고문을 받죠. 예수님이 여기저기 끌려다니는 모습이 성경에 보여 안 보여요? 보이죠? 누구에게 가서 신문을 당해요? 빌라도에게. 빌라도가 보니까 이 사람 죄 없다. 근데 유대인들이 못 놔주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는 또 혹시나 자기가 잘못했나 해서 어디로 보내요? 헤롯에게 보내. 그런데 빌라도나 헤롯이 예수님을 만나보고 나서 결정하고 내린 그 왕들이 내린 결정은 뭐예요? 예수는 죄가 없다. 우리 예수님은 흠 잡을 데가 없었고 점이 없었고 아무 잘못이 없는 걸 왕들이 인정한 거예요. 그러나 결국 이들이 원하는 것은 예수 죽여달라는 거지.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게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피는 우리가 구원받는데 정결한 피고 죄가 없으신 그 피라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고 충분히 믿을 수 있는 거죠. 유월절 어린 양은 사람이 먹을 그 집에 피를 발랐다 그렇게 됐습니다. 근데 고기는 반드시 어떻게 먹으라? 불에 구워 먹으라. 자 보세요. 예수는 반드시 우리는 어떻게 먹어? 예수의 살과 피는 어떻게 먹어야 돼? 불에 구워 먹어야 돼요. 불에 구워 먹어야 돼. 근데 우리는 마음대로 삶은 먹어. 분명히 불에 구워 먹어야 돼요. 예수님의 살과 피는 불에 구워 먹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절대 효력이 없습니다. 왜 불에 구워 먹으라고 그랬어요? 계시록에서는 불에 구워 먹는 것을 보고 뭐라고 그랬어? 다 같이. 그 교회는 불에 안 구워 먹었어, 예수를. 불에 안 구워 먹는 교회를 보고 뭐라고 그랬어? 자, 그 교회는 사랑을 잊어버리고 또 다른 교회는 불에 구워 먹지 않으니까 믿음을 잊어버렸어. 그래서 믿음은 무슨 믿음이라고 그래? 불로 연단된 믿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거 불로 연단된 믿음이야. 그러면 불로 연단했다라는 것은 금은 불에다 연단하죠. 아무 찢기 없이 순수한 100%의 금을 말할 때 불로 연단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뭘로 연단돼야 돼? 불로 연단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는 예수는 불에 연단된 믿음, 예수여야 돼요. 근데 우리는 불의 연단을 받는 것조차도 싫어요. 불이라는 말만 나오면은 기분이 이상해져. 우리 주님은 분명히 어린 양, 6월절 어린 양을 어떤 자세로 먹으라고 그랬다? 허리에 띠를 띠고 먹어라. 허리에 띠를 띠고. 우리가 잘 알죠? 허리에 띠를 띠는 게 뭔지. 뭐죠? 진리로. 자, 예수의 살과 피는 어떻게 먹어라? 진리라고 먹어라.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예수님에 대해서 구약과 신약을 말하는 것은 다 뭐다? 진리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의 피와 살을 먹는데 진리라고 생각하고 먹어야 제일 첫 번째 자세다. 두 번째, 발에 신을 신고 먹으라. 예수님은 자신의 예수를 주고 뭐를 줬다고 그랬어요? 복음을 줬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와 복음을 믿으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복음의 소식만 믿고 예수는 안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이 어디서 오는지를 흔들리는 거예요. 좋은 소식은 들었는데 예수, 살과 피는 불에 연단되게 먹어야 되는데 진리라고 먹어야 되는데 안 믿는 거야. 발에 신을 신고 먹으라는 것은 신학에 와서 발에 신을 신는데 무슨 신을 신으라고 그래? 복음의 신을 신으라고. 자, 진리이신 예수를 우리는 띠를 띄워야 되고 그분이 전해준 것이 복음이다. 내게 편한 신발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그 다음에 손에는 뭐를 잡으라? 지팡이를 잡고 먹으라. 손에 지팡이 잡으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손에는 뭘 잡았어? 뭐 구약에 보니까 오른쪽에는 뭐가 있고 왼쪽에는 뭐가 있다고 그러대? 오른쪽에 뭐가 있어? 왼쪽에는 뭐가 있어? 부와 장수가 있다고 그러잖아. 그거는 잘 외우고 있어. 성경을 전부 육으로 붙여 먹는 거야. 육체에 잘 되는 것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경이 뭐라고 가르쳐 줬어요? 영이요 생명이다. 우리 죽은 인생에게 뭐 물질이 얼마 있고 얼마나 유명하고 얼마나 높고 권력을 가지고 아니 죽은 인생이 무슨 놈은 그게 필요해요. 이해가 돼요? 죽은 인생에게 그게 뭐가 필요해? 지금 죽어버렸는데 무덤에 있는데 손에 지팡이를 잡으래요. 지팡이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계명을 잡으래. 지금까지 성경에 지팡이를 손에 잡았다라는 사람들은 다 무슨 명령 받은 거야? 하나님의 명령 받고 지금 그 명령 실행하라고 간 거죠. 모세가 애굽으로 갈 때 뭐를 잡았더라? 지팡이를 잡았더라. 엘리야나 엘리사가 항상 손에 뭐가 있어? 지팡이가 있어.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는데 뭐를 가지고 있어? 항상 그 손에 지팡이가 있었거든.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실 때 항상 뭐를 가지고 다녀? 지팡이가 손에 있었거든. 목자장이니까. 지팡이는 뭐를 의미한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계명이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손에 지팡이 있나 한번 봐봐요. 여러분의 손에 지팡이가 없다. 계명이 없다. 하나님 앞에 받는 계명이 없다.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 없다. 이거는 심각한 거죠. 여러분의 손에 지팡이를 잡으세요. 지팡이 없으면 하나 만들어.
성경에서 이 많은 나무 중에 하나 골라서 지팡이 좀 만드시기 바랍니다. 산에는 지팡이가 만들 뭐가 많아? 나무가 많아. 성경에는 하나님의 계명을 만들 지팡이를 만들 나무가 많아. 그러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데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해? 뭘로? 막대기와 지팡이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막대기. 자, 다윗은 지팡이를 가지고 갔어요? 막대기를 가지고 갔어요? 왜 지팡이 안 가져가고 막대기 가져갔을까? 그럼 뭐라고 그래, 대답을? 아니, 블레셋에 있는 그 장군이 하는 말이 그 막대기 보고 자기가 답을 얘기하지. 뭐라고 그래? 개 잡으러 왔냐? 그렇게 그 막대기를 개 잡았죠. 골리앗을 잡을 때 자기가 얘기한 거예요. 개 잡으려고 막대기 가져왔냐? 훈련이 안 되면 회초리로 막대기로 팹니다. 많은 말씀이 우리에게 66권이 있습니다. 이 말씀 중에 여러분이 나는 이렇게 하나님이 명령해 준 대로 살겠다라는 지팡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십계명은 뭐요? 지팡이지. 그러죠? 계명이잖아. 이렇게 살아라. 이스라엘 민족에게 준 거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준 거잖아요.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지팡이 안 만들었으면 십계명이라도 좀 똑바로 잡어. 근데 미국에서 어디고 전부 법정에서 뭐를 없애버렸어? 십계명 없애버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겠다고 해버린 거예요. 그들의 믿음의 선대들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라고 세운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어떻게 먹으라? 이 양고기를 급히 먹으라. 급히 먹으라. 그러면은 이 먹고 지금 밤에 이스라엘 백성이 급히 어디서 나오는 자세요? 애굽에서 도피하는 자세를 급히 그렇게 말합니다. 두려움으로 먹으라. 이 말입니다. 우리는 이 네 가지 어린 양을 먹는 방법, 다시 말해서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하나님의 나라, 세상에서 탈피해서 하나님의 나라 가기 위해서 사는 자세를 말한 겁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유월절을 지키라.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안에서 이렇게 먹고 있을 때 하나님은 밖에서 무슨 일을 하고 계셨느냐 이 말이야. 잘 들으세요. 왜? 저와 여러분이 복음으로서 예수와 복음을 믿고 무엇을 내 안에서 내 영혼의 몸에서 살아나기 위해서 뭐를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밖에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먹고 이대로 살 때 하나님은 밖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밖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설주에 전부 양의 피를 발라놓고 그 안에서 먹고 있을 때 하나님은 밖에서 뭐 하셨어요? 애굽에 처음 난 짐승과 처음 난 사람들을 다 죽여서, 그리고 한 가지 더, 애굽의 신들을 다 뭐 했다? 벌을 내려버렸다. 그러면 10가지 재앙이 모두 다 애굽의 신들을 다 꺾어버린 겁니다. 그들이 믿고 있던 10가지 신들을 완전히 다 박살내버린 거다. 그 재앙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애굽 바로와 백성들에게 10번이나 경고했어요. 내 백성 뭐하라? 번해라. 근데 번해요, 안 번해요?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는 심판을 받은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은 아무리 저와 여러분이 예수 이름 불러도 심판받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유월절을 통해서 사람들이 뭐를 넘어가는 약속을 해줬나 이거예요. 여러분이 예수의 보혈을 믿고 마음에 받아들이면은, 여러분의 몸에 바르면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약속했냐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해방받아 나오는 그 해방 직전에 이들이 행했던 이
행동이 하나님은 뭐를 약속했냐 이거죠. 우리 하나님은 출애굽기 12장 13절부터 하시는 말씀이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피는 어디에 있어야 된다? 내가 사는 집에 있어야 된다. 여러분은 뭐가 집이요? 우리는 이 건물 안에 사는 걸 집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는 영혼 몸이 사는 것을, 이 몸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런다? 영혼의 집. 임시 주거하는 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 이 몸에서 뭐 한다? 떠난다, 벗어난다, 그렇게 말하죠. 자, 그 피가 내가 거하는 내 집에 뿌려져 있어야 이게 뭐다? 표적이 된다. 예수의 피를 내 몸에 보여져야만이, 이마나 손에 보여져야만이 뭐다? 사망을 치는 천사들이 지나갈 때에 피를 보면 다 뭐한다? 넘어간다. 패스오버를 한다. 자, 표적이라는 게 뭐예요? 표, 증표, 표시가 있어야 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쳐들어갈 때, 여리고성 무너뜨릴 때에 기생 라합에게는 뭐가 있었어? 표가 있었어. 어떤 표? 붉은 줄이 있었어. 이것은 정탐꾼하고 약속한 거야. 이걸 걸어놓으면 너희가 그거 보고 안 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때도 기생 라합이 살았던 그 높은 성, 거기만 남은 거예요. 다 쓸어버리고. 이건 진짜 얼마나 흥미로웠을까요? 여러분이 높은 빌딩에 사는데 아침에 문 열고 나왔더니 호텔에서 싹 쓸어버리고 내 방만 남은 거야. 그 어느 목사님, 헨리 그로브 목사님이 여리고성에 가서 보니까는 왜 조금만 남았을까요? 성경에 보면 다 쓸어버렸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그 지질학자가 하는 말이 당신이 성경도 안 읽었어? 그런 거예요. 그 지질학자가 하는 말이 성경도 안 읽었냐 이거예요. 그게 기생 라합의 집이 살았던 곳입니다. 그 벽만 남은 거예요. 여러분, 표적이라는 게 바로 그거예요. 그 표가, 그 피가 네가 거하는 집에 있으면 재앙이 넘어간다. 멸하지 않고. 여러분, 예수의 피가 왜 필요하다고 해요? 우리에게? 우리는 사망을 당한 자였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죄를 지음으로 우리는 죽어야 될 인생인데, 예수의 피 때문에 너희를 그 멸하는 자가 넘어가도록 하는 것이 바로 예수의 피, 어린 양의 피 때문에 넘어가게 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우리의 집을 구원하신다고 이들이 목격한 겁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애굽의 온 동네들은 전국에 초상이 나는 거야. 다 울고 있어. 그 사이에 새벽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온 거예요. 이 사망에서 나오지 못하고 있을 때 양의 피가 사망을 넘어가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유월절은 무슨 뜻이다? 넘어가다. 비틀거리며 못 넘어가고 있는, 절뚝거리고 있을 때 넘어가게 해준 거예요. 우리는 무엇 때문에 예수만 따르지 못하고 있을까요? 무엇 때문에 우리는 비틀거려? 열왕기상 18장 21절 이하에 보면은요, 열왕기상 18장 하면은 무슨 장이요? 이방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이 다 어디로 가버린 거예요? 누구를 섬기고 있었어? 바알의 신을 섬기고 있어. 우상을 섬기고 있는, 완전히. 오직 있으면 엘리야가 나 혼자밖에 안 남았습니다, 주님. 그 말을 하겠어요. 이들이 다 우상을 다 뭐로 믿고 있었다? 여러분, 이게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우상 하나님이냐,
참 하나님이냐를 교회 안에서 모르고 있다는 사실이요. 한번 열왕기상 18장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유월절을 설명하면서 이 성경을 읽는 겁니다. 넘어가는 것에 못 넘어가고 있다 이 말이야.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하려냐. 넘어가지 못하고 있어. 절고 있어. 패스 오버가 안 된다 이 말이야. 지금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으시니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해서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서 누구 쫓고 있어? 바알을 쫓고 있어요. 여러분, 내가 지금 쫓고 있는, 믿고 있는, 신뢰하고 찬양하고 있는 하나님이 바알이냐 이 말이에요. 바알은 무슨 신이요? 풍령 들게 하는 신이야. 기복의 신이야. 근데 그걸 하나님으로 믿고 있다 이게 기복의 신이야. 풍년 들게 하는 거야. 땅에서 사니까 농사가 잘 되게 하는 거야. 엘리야가 그렇게 말합니다. 이 두 사이에서 너희가 머뭇거리면서 넘어가지 못하고 있다. 패스오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한 말도 대답하지 않았대요. 자기가 뭐 믿고 있다는 거 알아? 바알을 믿고 있다는 거 알아. 저희가 그 받은 송아지를 취하고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가려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저희가 그 쌓은 단 주변에서 뛰놀더라. 절룩거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못 넘어가는 거예요. 우상에서 구별된 자를 구해주기 위해서 참 하나님을 보여준 거예요. 엘리야는. 엘리야의 하나님 하면 뭐예요? 참 하나님. 이건 바알이 아니다. 저와 여러분 참 하나님을 믿고 가는지 바알을 믿고 가는지 여러분 이들도 바알을 하나님이라고 말하잖아요. 지금 자 무교절 하면은 6월절을 지키면서 6월절 다음 날부터가 뭐요? 무교절이야. 무교절을 며칠 지킨다? 7일 지킨다. 6월절 다음에 무교절이야. 무교절은 뭐를 안 먹는 절기다? 누룩을 먹지 않는 절기. 누룩을. 자, 출애굽기 12장 15절에 너희는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라. 왜 무교병을 먹으라는 거예요? 무교병은 무슨 떡이다? 고난의 떡이다. 고난의 떡. 여러분 아무것도 안 섞어서 먹으려니까 목구멍이 안 넘어가죠. 고난이요. 고난의 떡이요. 그러니까 우리는 잘 넘어가기 위해서 뭐를 자꾸 섞고 성경도 안 믿어지니까 자꾸 섞고 여러분과 제가 성경을 있는 그대로 못 받아들인다는 것은 안 넘어가. 무교병을 얼마 동안 먹어야 해? 7일 동안. 자, 누룩이 있는 떡을 그동안 제가 성경 공부에 수없이 누룩에 대해서 설명했어요. 누룩은 무슨 뜻이다? 사람의 사상, 사람의 정통, 사람의 교훈, 사람의 철학, 사람의 이론들을 의미하는 것을 누룩이라 말한 거예요. 근데 6월절을 지킬 때 무교절을 지키면서 7일 동안 뭐를 안 먹어? 누룩이 섞인 걸 안 먹는다. 그러면 누룩 없는 떡은 무교병은 무슨 뜻이요? 순수함, 순결함의 떡입니다. 사람의 마음에 새겨있는 누룩을 어떻게 제거할 수 있을까? 분명히 6월절 지키기 전에 한 달 전부터 이들은요 자기 주변에서 몇 반경에서 누룩 없게 하려고요 전부 다 치운대요. 참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동안 누룩에 섞여 있는 유교병을 요리했던 그릇을요 다 갖다가 전당포에 맡긴대요. 그리고 나서 6월절 무교절이 끝나고 나면요 그거 돈 주고 다시 찾아온대요. 무교절 지킬 때는 전부 새 그릇을 쓴대요. 우리 다 공부했잖아. 또 생전 처음 들은 것처럼.
그 정도의 마음을 생각해 봐요. 여러분 중요한 곳에 가려면 새 옷 사고 새 신발 신고 막 그러죠. 어느 야구 감독은요, 자기가 그날 게임이 졌으면 그날 신은 신발은 절대 안 신는데요. 내일 나갈 때 새 신발 신는데요. 그 정도로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아무거나 먹자야. 아이고 대충 먹어. 여러분 말씀 대충 아무거나 먹지 마세요. 예수의 살과 예수의 피만 먹으세요. 왜? 내가 사는 길이야. 내 속에 새겨져 있는 우리의 인간의 모든 상식, 철학, 교훈, 교단의 전통, 모든 것들을 어떻게 지울까?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한 방에 지우라고 그러네요.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우리가 본래 뭐가 없었어? 누룩이 없었대.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받아들이면은 우리는 누룩 없는 떡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사상들이 예수 거냐 이 말이에요. 한번 보세요. 그게 아니면은 버리세요. 그건 누룩이야. 여러분 안에 있는 묵은 누룩이 제거되셨는가를 여러분이 보셔야 돼. 그래서 무교병은 하나님과 내가 뭐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무교병은 교제야. 자, 유월절은 무슨 뜻이라고? 예수의 보혈이고, 유월절에 예수의 보혈로 받고 바르고 나니까 그 다음에 무교절을 지키는데, 무교절은 무슨 뜻이다? 하나님과 드디어 뭐 한다? 교제가, 친교가 이제 되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하고 교제할 때에는 뭐가 없어야 돼? 누룩이 없어야 돼. 여러분이 성령의 음성을 들을 때는 뭐가 없어야 돼? 누룩이 없어야 돼. 근데 성령이 음성을 듣고 나면 뭐를 근심해? 왜 사람들한테 와서 목사한테 물어봐. 목사님 내가 이렇게 음성을 들었는데요. 이거 꼭 해야 돼요. 저 뭐를 섞는 거예요? 누룩을 섞는 거지. 자기 상식으로 안 되는 거야. 싫은 거야. 누룩 섞어버리는 거야. 또 여러분 유월절 규례를 지킬 때 어떻게 지키는가? 출애굽기 12장 21절 22절을 보면은요,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너희는 우슬초 묶음을 취하여 그릇에 담은 피에 적시어서 그 피를 문 지방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자, 이들이 언제 들어왔어요? 유월절 지키기 위해서 언제 들어왔지? 해지기 전에 양 잡아서 들어왔어. 그 다음날 아침까지 안 나갔어요. 나가면 어떻게 돼? 죽어.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도 하루 종일 주님의 날이니까 있는 거예요. 주님 날. 그냥 지키는 거예요. 앉아서. 뭐 하라는 게 아니야. 그냥 거기 있는 거예요. 성경 읽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남을 위해서 중보하고. 여러분 유월절에 누가 참석할 수 있었죠? 이스라엘 백성은 당연히 참석해야죠. 그런데 누구도 참석할 수 있었어요? 자, 출애굽기 12장 44절에 보니까 각 사람이 돈으로 산 종은 할례를 받은 후에 먹을 것이니 뭘 먹어? 유월절 어린 양을. 자, 여러분은 누가 돈으로 사줬어? 안 사줬어? 사줬어 진짜로? 그럼 유월절 먹는 거요? 예, 얼마에 사줬어 여러분? 은 30에. 예수님이 은 30에 팔려가시면서 나를 종에서 해방시켜 준 거야.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이제 모두 다 하나님의 선택된 자녀로서 뭐를 먹을 수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을 수 있는 해방된 자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너희와 함께하는 타국인들이
유월절을 지키고자 할 때에 모든 남자는 다 뭐를 받아야 돼? 할례를 받은 후에 가까이 한다. 여러분 할례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어. 뭘로 받았어? 신학에 와서는 할례 대신에 뭐를 주죠? 세례 주는 거예요. 세례 안 받았으면 받으세요. 아직도 안 죽은 거야. 저와 여러분, 본토이기나 너희 중에 우고하는 이방인에게나 이 법이 뭐하다? 동일하다. 동일하다. 여러분 천국 가는 거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동일하다 안 동일하다? 동일하다. 예수의 말씀대로. 그래서 7일 동안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아울러 먹으라고 신명기 16장 3절에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 유월절을 우리가 이번 주간에 유월절이잖아요. 목요일부터 금요일 날 우리가 성찬식 하면서 고난의 떡을 아울러 먹고 네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으니 이와 같이 행하여 너희 평생에 항상 네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여러분 아비오를 기억해야 돼.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서 나와서 하나님 백성 된 날 여러분 기억해야 돼.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거, 세상에 나와서 해방받은 거 저와 여러분 정말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을 준 거죠, 우리에게. 자, 유월절 어린 양을 무엇이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애언했을까? 예수님이 유월절을 이 땅에 와서 지키시면서 우리에게 유월절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이제 신학으로 넘어가서 한번 봐요. 마태복음 26장 2절에 너희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을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우리라. 예수님은 유월절 전에 팔리셨다. 잡히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흠이 있나 없나 고난과 역경을 받으시는 거죠. 요한복음 13장 1절에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을 지나서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갈 때가 어느 때였어? 아비올이요. 아비올이 들어간 거예요. 보리 벨 때는 요단강이 물이 어쨌다고? 완전히 매가지까지 찼더라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가 이끌고 가나안 땅 정복하게 들어간 날이 아비올이 유월절이야. 그러니까 들어가자마자 뭐 했어? 할례를 했어. 그리고 유월절을 지킨 거죠. 여호수아 5장 10절 이하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왜냐하면 그들이 광야에 있으면서 할례를 안 받았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할례 받고 지키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살면서도 유월절을 지대로 지켰을까요? 안 지켰을까요? 잘 안 지켰어요. 잘 지킨 왕이 딱 2명밖에 없어. 히스기야 왕과 요시야 왕 2사람밖에 없어. 와. 그러면 이 땅에 교회가 진짜 많아.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지키고 있는 유월절 예수님의 피 흘리시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무교절을 지나서 교제하는 교회가 많을까 적을까? 여러분 생각해봐. 이스라엘 백성이 왕권 시대를 없어지면서 포로로 70년 될 때까지 포로 생활에서 잡혀갈 때까지 몇 년이요? 495년이야. 500년의 역사야. 그때 유월절을 잘 지킨 왕이 2사람밖에 없다는 거야. 그럼 안 지킨 건 아니지. 전부 부분적으로 지킨 거야. 지금 교회가 부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 보혈을 믿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이 그렇게 적다라는 얘기야. 무교절은 뭐라고 그랬어? 하나님과의 교제야. 여러분 예수 피를 인정하고 그때서 하나님하고 교제하는 거예요.
제가 수없이 얘기합니다. 우리는 세 분의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라고. 그럼 왜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가 안 된다는 뜻이요. 왜 교제가 안 될까? 당연히 뭘 먹고 있어? 유교병을 먹고 있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 안 들려? 교제가 안 돼. 우리는 뭐 먹을 때만 아버지의 음성을 들어? 무교병 먹을 때만. 그래서 무교병을 먹는 날이 며칠이요? 7일이요. 안식일이 며칠이요? 7일째 된 날. 7일 내내. 7일은 그럼 뭐요? 7일은 무슨 뜻이요? 목사님 그걸 럭키 세븐이야. 제발 세상적으로 여러분의 이 마음에 새기지 마세요. 7은 무슨 뜻이요? 다 같이 시작. 안식. 무교병을 먹으면 7일 내내 하나님하고 뭐 할 수 있어? 안식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제발 어디 가서 여러분 럭키 세븐 그러지 마. 제발 성경 아닌 거 여러분 새기지 마세요. 왜? 여러분이 다른 성경 볼 때 다 틀어져. 거기에 맞춰서 해석을 해나가니까. 여러분 지상의 수가 4가 아니요. 3이 성부, 성자, 성령 하늘의 수가 아니요. 왜 우리는 그렇게 배워버렸어? 왜 우리는 그게 새겨졌어? 여러분 숫자 보려면 어디로 가라? 창세기 1장에 가라. 숫자 누가 제일 먼저 얘기했어? 하나님이 얘기한 대로 이해하시기만. 그럼 1은 뭐요? 빛이요. 2는 뭐요? 2는 분리요. 3은 드러나는 거요. 4는 뭐예요 그럼? 기다리는 거요. 헝김에 다하지. 5는 뭐예요 그럼? 매이는 거지. 6은 사람의 수, 짐승의 수. 둘 다 알아야지. 7은 안식이요. 8은 새로운 시작이야. 9는 모두 성령의 은사는 다 몇 가지라고 말해? 9가지라고. 충만이요. 9가지. 그 다음에 이제는 지로야. 지로가 하나 붙을 때마다 뭐다? 거듭나다야. 1, 10은 뭐야? 그러면 한 번 거듭난 수니까 새로운 빛에 거듭난 거잖아. 그래서 14만 4천은 무슨 뜻이야? 빛이 오기를 기다리고 기다리는 거듭난 사람들이지. 이해가 돼요? 남의 입맞은 거 뺏어오려고 하지 말고 그렇게 알고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건 내 이론이 아니고 성경에 있는 그대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거예요. 유대인들 숫자 따지는 거, 유대인들은 숫자를 뭘로 따져? 자기네들 히브리어 헬라어 말로 숫자에 번호를 매겨놓은 걸로 그걸로 따집니다. 저와 여러분 유대인이 아니잖아.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천국 가는 이 숫자대로 푸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정확하게 풀어져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들은 500년의 역사 속에 결국은 북왕국은 우상성기 다 망해버리고 남왕국도 결국은 500년 동안 불순종, 우상숭배다 망해버리는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우리가 이렇게 망해버리면 안 되잖아요. 왜? 우상성기다 다 죽어. 저와 여러분이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우리 삶 속에 거듭났다고 그러는데 제발 내가 우상을 섬기는지 진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 하면 우리는 구약에서 누구였어요? 아브라함이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뭐를 가르쳤을까요? 유월절 어린 양에 대해서. 창세기 22장 7절에 이삭이 그 아비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가로되 아버지여 하니 그가 가로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가로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니까? 아브라함이 가로되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린 양을 위해서 예비할 것을 누구에게 가르치신 거예요?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에게 이미 유월절에 대해서 가르친 거예요. 이 땅에 죄와 허물을 용서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을 보낼 것을.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다시 한번 어린 양이 식어질 때에 유월절에 대해서 또 가르치죠.
이사야 53장 7절에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술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우리 예수님은 고난 그 많은 핍박을 받으시고 잡히셔서 그 엄청난 고문을 당하실 때도 입을 열었다 안 열었다? 안 열었다. 이걸 이사야가 700~800년 전에 보면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하루아침에 무슨 일을 행하신 게 아닙니다. 지금까지 2000년 동안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도 본인 입으로 직접 얘기하죠. 그리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제자들이 그를 뭐라고 증거하냐? 여러분, 예수님이 사역하기 전에 제일 먼저 증거했던 사람이 누구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그런 말을 합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의 다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가는 것을 보고 뭐를 지고 가는 거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 피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어린 양 같은 예수의 보혈로 무엇을 하셨을까? 여러분, 예수의 피가 뭐를 약속한 거예요? 한번 마태복음 26장 28절 한번 보죠. 우리 하나님은 예수의 그 피로 뭐를 약속한다고 하셨는가? 자, 마태복음 26장 28절에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하나님은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그 피를 가지고 뭐를 삼았다? 사람 인류와 언약을 세웠다. 예수님의 돌아가신 흘린 그 피는 언약의 피다. 할렐루야. 그래서 포도주를 가리켜서 이건 내 피다. 언약이다. 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언약을 예수의 피, 예수의 보혈로 세우셨다는 사실.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20절에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다. 예수는 믿는 자들을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 제물로 삼으셨다라고 로마서 3장 25절에 말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는 나와 하나님 사이에 죄와 허물로 막혀있는 담을 헐으시고 화목하게 이제는 교제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하셨다. 이게 뭐다? 약속이다. 예수의 피가. 그럼 예수의 피를 안 믿으면 하나님 약속이 성취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깨지고 만 겁니다. 예수의 이 언약, 피의 언약을 믿으십니까? 이거 없이는 하나님하고 나 사이에 아무 연관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9절에 이 피에 대해서 다시 설명하죠.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왜 의롭게 됐다? 예수의 피 때문에 의로운 거예요. 근데 우리의 입에 예수의 피라는 말을 안 하고 있다면은 이건 너무 이상하잖아요. 예수의 피. 그래서 진노하심에서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에베소 1장 7절에도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으니. 여러분, 구속받았다, 구원받았다는 것은 어디서? 해방받은 거죠. 어디서? 죄에서, 허물에서. 이 피가, 그래서 골로새 1장 20절에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셨다. 이제는 하늘이라고 생각했던 유대인이나 땅이라고 생각했던 이방인이나 모두 다 하나님 앞에 화목되기 위해서 예수의 피가 필요했던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이 믿는 예수는 남의 예수요?
저 유대인의 예수요? 여러분의 예수요? 나의 예수요. 남의 종교 믿는 거 아니라고. 여러분, 예수의 피와 예수의 살을 먹지 아니하면은 너희 속에 뭐가 없어? 생명이 없어요. 여러분, 제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그래서 생명을 잇는 그런 심령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가지 생각해 봐요. 왜 사람은요, 성전이 있잖아요. 성전 안에는 칸이 두 개로 나눠져 있죠. 앞에 있는 칸이 뭐요? 성소요. 뒤에 있는 칸이 지성소예요. 지성소 안에 뭐가 있었죠? 법궤가 있었어. 근데 왜 성소는 우리가 제사장이 그냥 들어갈 수 있는데 왜 지성소는 못 들어갔어? 피가 없어서 못 들어갔어. 그러면은 내가 한번 물어볼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리시면서 그 피 흘리신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갔어요? 여지껏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그렇죠? 솔직히 얘기하자고. 틀린 건 틀린 거고 맞은 건 맞은 거. 그러면은 예수님이 유대인이 드리고 있는 대제사장이에요? 아니면은 다른 대제사장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리시고 그 피 가지고 유대인이 세우는 지성소를 들어가면 돼, 안 돼? 안 되잖아. 유대인이 세운 대제사장이 아니잖아. 그러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 피를 가지고 어디 들어가신 거예요, 대제사장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린 피를 가지고 우리는 대부분 지성소로 들어갔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 땅에는 지성소에 들어갈 아론의 대제사장들이 있어. 못 가, 그거 가지고. 근데 우리는 그냥 그렇게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 너무 믿음이 좋았어. 자,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의 생각을 바로 잡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히브리서 9장 7절부터 좀 읽어봅시다. 7절부터 자세히. 제가 아무리 설명드려도 헷갈리니까 성경을 읽고 성경으로 여러분이 정돈하십시오. 자, 히브리서 9장 7절.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 1차례 들어가되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이 피는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것이라.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는 동안에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9절에 이 장막은 현재까지 비우니 이에 의지하여 드리는 예물과 제사가 섬기는 자로 그 양심상으로 온전케 할 수 없나니 이것을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만 되어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자,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자, 분명히 들어가셨다고 나와. 자, 24절 봐봐요. 24절.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오직 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내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서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지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보다 자주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 죄를 없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었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자, 예수님은 이 땅에 레위 지파가 아닙니다. 예수님 무슨 지파요? 유다 지파로 오셨잖아요. 유다 지파로 오셔서 예수님은 어떤 대제사장이요? 멜기세덱의 반차의 대제사장이야. 저 히브리의 레위 지파 대제사장은 아론의 지파 있어.
만약에 예수님이 그쪽 대제사장 가면은 싸움이 날까 안 날까? 가만히 있겠어, 아론의 지파가? 그 안에도 예수님 잡아 죽일 때도 대제사장들이 다 들고 일어난 건데.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 피를 가지고 사람이 만들어 놓은 저 성소, 지성소에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다고 돼 있죠? 어디 들어갔다고 돼 있어? 하늘에. 사람이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참 하늘에 들어가서 그 피를 어디에다 뿌렸을까요? 하나님의 행위록에 책에 뿌려버린 거지. 그러니까 우리 죄가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그러니까 심판 받아 안 받아? 안 받아.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만 사랑해야 돼? 그 좋은 예수만 사랑하게 되지. 춤을 추며 사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꾸 지성소로 들어가자고 노래하고 그러지 말고. 이것을 누가 보고 왔어? 지금 우리 누구 성경 읽었어? 히브리서 누가 썼어? 바울이 어디 가서 배워서 썼다고 그래? 하늘에 올라가서 배워서 쓴 거예요. 근데 이걸 누가 보고 왔어? 이렇게 했다라는 거를. 어디서 보고 이걸 정확하게 예수의 보혈이 천국의 지성소인 하나님의 행위록에 다 덮어버렸다고 누가 얘기해서 보고 와서? 가브리엘 천사 만난 목사님, 롤렌펑 목사님이 직접 보고 와서 그 얘기를 했는데 아무도 못 알아먹는 거야. 우리는 이 땅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하고 혼돈이 오는 거야. 근데 예루살렘 성전은 뭐다? 비유다. 이해가 돼요? 하나님은 손으로 짓지 않은 참 하늘에 가 있는 하나님 것이 없어져야 우리가 처벌을 안 받지.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너무너무 고맙잖아요. 예수님의 죽으심이 얼마나 우리에게 위대해요. 예수만 사랑해야 돼. 여러분 어떤 사상을 여기다가 접목시키지 마세요. 믿습니까? 유다 지파에 오신 예수님은 앞으로 무엇을 일할 것인지를 야곱은 유다 지파를 축복하면서 얘기했습니다. 창세기 49장 11절에 우리 예수님이 하실 일에 대해서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 복장을 포도주즙에 빨리로다. 야곱이 보니까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은 다 뭐요? 피의 역사야. 피의 역사. 피로 완전히 덮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암나귀를 타셨을 때 이 암나귀가 어디에 매여 있는 걸 제자 보고 끌어오라고 그랬어? 포도나무에 매여 있는 암나귀를 풀어온 거예요. 제자들에게 어디 가면은 나귀가 매여 있을 것이다. 그 풀어와라. 어디에 매여 있었어? 포도나무에. 모든 포도나무는 뭐를 상징하죠?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 내가 참 포도나무요. 요한복음 15장에 그러잖아요. 그건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포도원의 원장은 누구요? 집주인은 하나님이지. 할렐루야. 그래서 이 계시록 19장 13절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예수님은 무슨 옷을 입고 다녔다? 피 묻은, 피가 완전히 묻은 옷을 입고 다니셨다. 근데 그게 뭐다? 하나님의 말씀이더라. 그러니까 요한복음이 요한이 보고 예언이 현인께 보니까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뭐가 돼서 왔어? 육신이 되어서 왔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예수님이시잖아. 하나님이 생각하는 모든 것이 누구요? 성령님이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하나님이 입에서 말하는 그 말이 안 보였는데 육신으로 우리 땅에 와서 말씀이 걸어다니면서 하신 모든 것을 보여준 거예요. 이루는 것을. 예수님이 가시면서 하나님의 영, 성령이 온다.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모든 그 영으로 하는 것들이 실제로 나타나는 것이 누가 했다? 성령 하나님이 한 거야. 세 분이 하나라.
그러나 정확하게 세 분의 형상과 세 분의 인격은 나눠져 있습니다. 하나라니까 또 하나에서 나왔다라고만 생각만 알고 그냥 하나님 한 분이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세상에서 만들어 놓은 그런 조직적인 그런 신학에 빠지지 말고 천국에 가면은 세 분이 여러분의 눈에 보이게 계신다는 사실을 열으세요. 열어. 혼돈하지 말고. 믿습니까? 자, 오늘 한번 정돈해보죠. 우리 분명히 회개해야 되거든요. 여기 에스겔서 33장 4절에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비를 하지 아니함으로 그 임하는 칼에 제함을 당하면 그 피가 자기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는 회개할 걸 회개하고 붙잡을 걸 붙잡아야 돼.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의 책임이요. 저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어요. 이렇게 하면 살고 이렇게 하면 죽는다. 에스겔에게 그렇게 설명한 거예요. 포로 생활에 잡혀있는 에스겔에게 너 가서 나팔을 똑바로 불어라. 이렇게 살면 해방돼서 나갈 것이고 이렇게 살면 너희는 붙잡혀서 여기서 죽는다. 그러니까 에스더 시절에 해방받아서도 안 나가잖아요. 안 나가. 여러분 한국 가라면 가겠어? 우리나라가 만약에 해방이 돼가지고 우리나라 전부 다 국민들 들어오라고 하면은 미국에 사는 사람 가려고 그러겠어? 안 가. 내가 빌딩도 가지고 있고 시민권 따고 다 좋았는데 왜 나가? 내가 나가서 왜 고생해? 안 가요. 여러분 지금 세상에 그런 마음으로 살고 있는데 천국 가라고 오늘 와라 하면 뭐라 그래? 잠깐만요 주님. 나 좀 바빠요. 실제로 그렇게 됩니다. 예수님이 초대했는데 뭐라고 그래? 나는 장가 들었으니 좀 있어봐야 되겠어요. 나는 밭을 샀는데요. 나는 소를 샀는데요. 초대했는데 안 와. 여러분이 지금 떠날 준비가 됐냐 이거예요. 떠날 준비가. 국민학교 6학년에게 죽음에 대해서 가르치니까 문제로다. 내가 이렇게 욕심이 많아서 육에 사니 어찌 내가 떠나갈 수 있을꼬. 지 노트에 그렇게 썼더라고. 미국에서 태어난 내가 성경 공부에 새벽마다 참석하더니. 애들은요 실제로 배워요. 우리 애 막 기도할 때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심을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하더라고. 우리는 그렇게 안 믿어. 여러분 우리 진짜 진리를 따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것입니까? 이번에 우리 교회에 판사가 커뮤니티 서비스 받아라 40시간을 채워야 되는 거예요. 봉사하러 온 사람이 있어서 우리 강도사님이 며칠을 성경 공부 계속 하더니 마지막 날 예수를 영접하고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결정을 했대요. 여러분 하나님 것이 된다. 오늘 6월절 어린 양은 이 예수의 십자가에 흘린 그 피는 우리를 하나님의 것이냐 아니냐를 묻고 있는 거예요. 신학에서 예수를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되는 표가 뭐냐 이거지. 그리고 성령을 받았다고 그러잖아요. 그 표로. 여러분 성령의 인을 받았는데 내가 하나님의 인 받은 것이 뭐냐 이거예요. 짐승의 인이 있으면 하나님의 인이 있잖아요. 짐승의 인을 보고 뭐라고 그래요? 666이라고 그러죠. 짐승은 어떻게 해서 자기의 그런 사람에게 인을 치죠? 계시록 13장 16절 18절까지 보면은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곤한 자나 자유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더라. 자, 그렇게 해서 이 하나님을 안 믿고 이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은 모두 다 짐승에게 뭐해? 경배해. 그리고 하나님의 믿는 사람들을 뭐해? 핍박해.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어떤 말로든 핍박하거나 이상한 말로 묶거나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이 그게 짐승의 일에 가입하는 거예요. 하지 마세요. 자,
하나님의 인을 받는 사람을 보세요. 하나님을 인 받은 사람들은 계시록 14장 4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여자 하면 어디를 보라고 그랬어요? 세상. 왜냐하면 야고보서 4장 4절에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뭐라고 그랬어? 간음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여자 하니까 자꾸 남녀 관계를 생각하지 말고, 교회에는 여자가 몇 명이나 있다고 그랬어? 7교회가 있다고 그랬어. 근데 이 7교회가 이 이사야 4장에 보면은 다 이 7교회에서 다 뭐라고 그래? 내 떡, 내 옷 다 입으면서 이름만 누구 이름 부르라고 그래? 신랑 이름 한 좀 쓰자. 예수 이름만 쓰고 있고 지긋껏 먹고 집떡 먹고 전부 지 맘대로 살아가는 게 이사야 4장에서 그래서 다 망하는 거 아니야. 계시록의 7교회가 보면은 2장부터 3장까지 여러분 여자는 더불어 더럽히지 않았대요. 세상과 더럽히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 보세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세상과 간음 안 하니까 어린 양을 따라갈 수 있었던 거예요. 어린 양을 못 따라가는 사람은 여자와 더불어 간음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서 어린 양을 따라갈 수 있겠어요. 초대에 안 오잖아요. 자, 사람들 이런 데서 구원받은 사람이죠. 자, 구속을 받아서 첫 열매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는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말이 없습니다. 여러분, 거짓말하니까 세상 사람 속이고 하는 것도 거짓말인데 그게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했는데 아니야. 왜 뱀이 거짓말했어? 하나님은 죽는다고 그랬는데 자기는 뭐라고 그래? 안 죽는다고 그래요. 그럼 누가 거짓말한 거예요? 뱀이 거짓말했잖아요. 반면 우리 죽었잖아요. 이게 거짓말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말씀인데 우리는 바꾸면 그 거짓말이요. 그렇다고 해서 아유 목사님 이제 좀 사기 좀 치고 살까? 뭐 그러라든지 값을 지불하지 그거는. 여러분이 거짓말. 이게 거짓말이요. 그러면 하늘에 거짓말을 안 하면은 이 땅에 거짓말을 그런 것 때문에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당연히 안 하죠. 하면 빨리 회개하겠죠.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을 바로 잡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허물, 거짓말, 못되게 사는 거 보고 내가 저런 것들이 예수 믿는데 내가 예수 안 믿어. 그러니까 그거 보고 예수 안 믿는 여러분의 손해를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 걸려버린 거지 덫에. 그래서 성도의 인내가 어디 있냐? 계시록 14장 12절에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킨 자라.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름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쳐줬다. 자, 그러면 인받는 것 다시 봅시다.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인을 뭘로 쳤냐? 신약의 인만, 구약의 인만 오늘 말씀한 거예요 다. 이게 인받는 설명한 거예요. 출애굽기 13장 13절에 찾으십시다. 이거 찾으셔서 여러분이 확실하게 읽어야 돼요. 출애굽기 13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네 미간의 표를 삼으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할지니라. 다 동그라미 이것으로. 이것이 뭐예요? 9절 봐요. 9절 13장 9절 이것으로 네 손의 기호와 네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으로 네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권능에 능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자, 이것으로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 것이 되는 것이 유월절과 무교절로 하나님 것이 되는 거예요. 이것으로 여러분의 이마에 손에 표한 거예요. 요거 신학에 가면 이걸 보고 뭐라고 그래서? 입맞았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명심하세요. 여러분 유월절, 무교절 무시하지 말고 없어진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했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계속 먹기 위한 훈련이 바로 예수의 그 보혈로
하나님과 교제가 열린 거잖아요. 이것이 너와 나 사이에 뭐라? 표요. 입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그 피가 여러분의 이마와 손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출애굽기 13장 14절에 장래에 네 아들이 네게 묻기를 이것이 어쩌미냐 하거든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곧 종이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 그때에 바로가 강팍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것을 사람의 장자로부터 생축에 처음 낳은 것까지 다 죽이시고 초태생의 수컷은 다 여호와께 희생으로 드리고 우리 장자는 다 대속하였나니.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나올 때 세상이 여러분을 놔줬다 안 놔줬다? 안 놔주려고 그래요. 여러분이 뭐 하나 끊고 성경대로 살락하는데 잘 돼 안 돼? 며칠 되면 또 안 돼. 누가 방해하는 거요? 바로가 세상의 사탄들이 여러분의 마음에 유혹을 계속 줘. 못 끊게. 여러분 반드시 말씀에 위배되는 거는 끊어야 돼, 안 끊어야 돼? 끊어져야 돼. 우리의 언행 심사가 끊어져야 돼. 나는 믿음으로 산다. 나는 믿음으로 된다. 아이고 나는 안 돼요. 나는 바빠서 안 되고요. 뭐해서 안 돼요. 여러분이 안 된다고 초친 거예요. 초치지 마. 여러분 고백해. 실패하면 또 일어나. 주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일어나. 믿습니까? 여러분 실패한 거 보지 말고 한 거 봐. 한 거. 나 하네. 주님 나 하도록 도와주시니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를 주님 뜻대로 못 살아. 그래서 성령 준 거 아니야. 그래서 하나님의 영 성령 준 거 아니에요. 성령은 불의 성령이잖아. 우리가 예수의 피와 살을 먹을 수 있는 것은 성령의 불로만이 우리는 걸어갈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것이 되었느냐, 내 손에 내 이마에 예수의 피, 그 이름이 있느냐, 이 있는 자가 하나님의 것이요. 이걸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습니까? 여러분이 실패한 거 보지 마. 예수님이 다 했다니까. 앞을 해서 또 나가는 거야. 주님 제가 실패했었어요. 다시 갑니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성령과 함께 무시로 하셔요. 아멘. 자신을 가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우리를 죄인 취급하려고 부른 게 아니잖아. 내 생명을 바쳐서 네 살리려고 왔는데 여러분 그분 안에서 자유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하는 거 보세요. 우리 박재열 목사가 매주 목요일이면은 큰 병원에 중환자실에 거의 죽어가는 사람들 매주마다 가서 기도하고 그런데 다음 주 가보면 죽어버렸고, 그러니까 그날도 넥타이 매면서 주님 이 병원 내가 또 가야 됩니까? 그렇게 시리에 빠지니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네가 가서 기도하고 살린 사람도 있잖냐? 왜 살아나는 사람 안 보고 죽은 사람 보냐? 네가 안 가면 내가 누구 보낼까?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어져요? 우리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을 무너뜨렸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무너졌을 것 같아? 우리 박재일 목사님에게 여리고 성을 보여주더래요. 이 튼튼한 외벽과 내벽이 자동차가 다니도록 넓은 길이에요. 그 성이. 이 벽이 어떻게 부서졌겠느냐. 한 번은 이렇게 생생하게 눈에, 박재일 목사님 눈에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걸 보여주더래요. 여리고 성에 돌면서 소리 지를 때마다 금이 조금씩 가는데 또 소리 지를 때마다 또 금이 가고 그러면서 무너지기 직전까지 그걸 다 보는 거예요. 비디오 보듯이. 조그만 돌 가루 하나가 튀어나올 때마다 구멍이 점점 커지더래요. 무너지는 것은 순간이었지만 저와 여러분이 계속해서 기도하고 믿음으로 주님 말씀 따라 하니까 그 난공불락 같은 어마어마한 성이 소리 지르서 금이 가게 하고 조각이 나오게 하고 떨어지면서 그냥 무너지더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계속 변해가고 있는 거예요. 걸어가니까. 우리 눈에는 잘 안 보이는 거예요. 내 자식이 큰 거 안 보이잖아. 어느 날 보니까 누가 보니까 아이고 많이 컸네. 다 컸네. 내가 볼 때는 맨날 어린아이예요. 우리는 자라고 있고 하나님 뜻대로 걸어가고 있고 계속해서 세상과 결별돼서 줄이 그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된다. 나는 예수님을 따라가니 된다. 이 믿음으로 예수의 피를 굳건히 붙잡고 천국에 들어가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서 이 말씀 드립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이 시간에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어린 양의 피, 그 희생의 유월절 양이 있음으로써 우리는 죄에서 해방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책의 행위록에 예수의 피가 묻음으로써 모두 다 덮어졌습니다. 여러분, 이 아름다운 예수, 이 희생의 예수, 이 능력의 예수,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진 이 예수를 사랑하십니까? 고백하십시오. 하나님과 드디어 아무 내 인간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 그 순수한 그 자체 예수로 인해서 나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는가?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들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거룩한 영, 성령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시고 그 피 흘린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었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까지 이루어졌고 앞으로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이 오는 것도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흘리신 그 보혈을 다시 한번 찬양하며 감사합니다. 경배합니다. 그 예수님의 그 피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펴놓은 행위록에 다 덮어짐으로써 내 죄와 허물이 없어졌어. 오, 자유케 하시고 해방시켜 주신 이 은혜를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소서. 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죄인을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오직 성령 따라 살기를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다짐합니다. 오 성령 하나님, 나를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께로 더 가까이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듣는 모든 밖의 사람들이 하나같이 예수 그리스도만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하나님의 자녀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하시는 역사하심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그 살과 피를 먹으며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는 자들을 도우시는 역사하심이 다시 오실 그때까지 저들 머리머리 위에와 교회와 가정과 자녀와 저들의 직장과 저들의 교제하는 모든 심령들 위에 영원토록 계실지어다. 아멘.